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너무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제가 올해 1월 달에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아프리카에 에티오피아 아시죠? 커피로도 유명하고 한 곳인데 그 에티오피아를 가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프리카에 불이 떨어졌다는 미국의 유명한 사약자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에티오피아를 갔더니 정말 뜨겁더라고요. 불이 떨어졌는데 예배를 가면 복사가 성도님들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불이 전달되는 그런 독특한 경험을 2주 동안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산기도를 했는데, 안바리초 산이라는 곳에 산기도가 있다고 해서 올라갔는데 해발 3,300m입니다. 3,300m 올라가 보신 분들 많지 않을 텐데요. 에티오피아가 워낙 높은 지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00m 이상이긴 하지만 3,300m까지 올라가는 것이 저한테는 쉽진 않았습니다. 올라갔는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와 신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강의도 하고 설교를 하는데, 갔다 온 것 자체만으로도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동강교회 왔더니 성도님들이 목사님 더 자주 갔다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배운 것은 기도가 있는 곳에 가면 나도 더 기도하게 되는구나, 성령 충만한 곳에 가면 나도 더욱 성령 충만해 주는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임을 더욱더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그 은혜를 받았던 것들 가운데 한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거기 갔더니 서로 복을 빌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데 손을 들고 그 앞에서 이렇게 복을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내밀고 복을 받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행동을 따라하는데, 제가 설교가 끝났더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손을 들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손을 들고 목사님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전 성도들이 이렇게 손을 뻗는 거예요. 저는 그런 복을 축도할 때 저는 복을 주는데 받아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복을 정말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제게도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전 목사님이 늘 복을 주시겠지만,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으시겠지만, 이제 다른 교회에서 왔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좀 복을 드리길 원합니다. 복을 드릴 때는 손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받으시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항존직 또한 계속 받으십시오.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오늘 특별히 항존직 수련회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항존직 모든 직분자들에게, 우리 목사님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을 주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목사님도 늘 다음 세대 생각하시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다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우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세대를 향해서 특별히 아름다운 교회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 복의 복을 더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받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프리카를 갔다 와서 복을 많이 받다 보니까 복은 정말 주는 거구나,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좀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 가교대기 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교대기 힘. 네, 가교대기 힘. 자, 처음에는 입에 안 붙지만 조금 하다 보면 입에 붙을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가교대기 힘이란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졸리기도 하실 텐데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가짜는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교는요 서로 교제하고, 떼자는 떡을
떼며, 그 다음에 기자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마지막 힘자는 힘쓰니라.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힘을 쓰는 것, 바로 사도행전 교회가 했던 가교떼기, 그것에 힘을 준다고 해서 가교떼기 힘이라는 간단한 5글자의 단어입니다. 저희 교회 올해 표이기도 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서두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교회 이름은 원래는 부천 동광교회입니다. 그런데 천막에서 이제 우리 전 목사님도 개척교회를 하셨지만 군용 천막에서 시작한 교회가 46주년을 작년에 맞이하고 올해 47주년을 맞이하는데요,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종으로서 코로나 이후에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당황했고 답답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 좀 더 본질적인 것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지 않습니까? 또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더라고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이름만이 아니라 그의 존재 목적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전체 이름을 다 바꾸는 것은 맞지가 않고, 동쪽의 빛이라는 동광교회 앞에다가 부천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부천이라는 이름을 뗐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는 이제 교회가 멀기 때문에 부천에 있는 산성교회에서 나온 교회인데, 그때는 부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이름이 지어졌고 의미 있게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에게 조금 더 교회가 무엇인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그 단어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동광교회 앞에 세상의 빛이라는 말을 붙이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동광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름은 조금 길지만 이제 2년이 되었는데, 모든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긴 글자지만 항상 세상의 빛 동광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름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특별히 젊은 사람이 와서 교회 이름을 함부로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웬만하면 좌석도 못 바꾸는데 제가 이름을 그냥 바꿔버렸습니다. 이름을 바꾼 것은 단순하게 어떤 마케팅이나 단순하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세상의 빛이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교회 이름을 바꾸고, 이제 그 전해에는 교회 정면에다가 천막을 쳤습니다. 진짜 미국 군용 오래된 천막을 저희들이 수소문해 가지고 사가지고 강대상 위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한테 우리가 코로나 중에 잊지 말자는 거죠. 이 교회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이기 이전에 바로 천막교회였다는 것을, 그리고 천막교회에서 기도했던 권사님들의 기도처럼 오늘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천막을 설치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올해가 이제 교회 이름을 바꾼 지 2년이 되면서 작년에 하나님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자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하는 목회와 교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의 하나의 예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하나님께서 가교떼기 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외우기도 쉽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러니까 2자 두 번에 가운데 4자를 대면 되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가교떼기 힘인데요, 이 말씀에서 가장 저에게 와닿았던 것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의 첫 번째는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뒤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더 첫 번째는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도행전을 잘 보면
원래는 12사도여야 되죠. 하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11명이 되었죠. 그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제비 뽑아서 뽑습니다. 11명의 사도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12명의 사도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온전한 숫자를 채우게 하시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제 가르치시는데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여기저기에서 사이비 이단의 가르침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굉장히 아픈 이야기죠. 저희도 지난 몇 주 동안 이단에 대한 교회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예방주사를 놓은 거죠. 왜냐하면 사도의 가르침이 아닌 가르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뭐 그냥 듣는 거죠. 듣다 보면 그런데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사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단적인 가르침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달을 이자에다 끝단자입니다. 끝이 다른 것입니다. 처음은 비슷합니다. 처음은 아주 사랑하고 처음은 뭔가 넘치는 것 같지만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사도들을 통해 주신 그 가르침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이 가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가르치신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듣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겠지만,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올해 저희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거지만 제 자신이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대로 못했더라고요. 프로그램도 많이 했고 제자 교육도 했고 뭐 이것저것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목회를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그런 게 아니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교회는 말씀이구나,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교 떼기 힘할 때 그 떼기라는 말이 그냥 한 단어를 선택한 거지만 성도님들한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교회는 교회 이름을 받고 2살이 됐는데 젖떼기를 합시다라고 제가 말합니다. 젖을 뗍시다. 젖을 떼야 되는 거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보니까 아까 1998년도에 개척을 해서 26년째가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청년교회죠, 아직까지. 저희는 이제 중년으로 넘어온 교회죠. 이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코로나 이후에 새로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젖대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젖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많이 겉으로 보기엔 성장했지만 굉장히 약한 거죠. 젖만 먹어서는 안 되죠. 이유식을 먹어야 되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너무 쉽게 요리해서 주는 것은 사실은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곳에 오면 우리 어렵게 만든 막 고추장도 주시고 된장도 주셔가지고 이게 얼마나 어렵게 공을 들여서 만든 겁니까? 결국은 나중에 지나면 건강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컵라면에 물을 부어서 늘 먹다 보면 그것이 당장은 쉽지만 나중에 지나면 그게 신체가 약해지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교회가 때로는 너무 쉽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어렵게 가르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가르치기 시작하면 성도들은 결국은 말씀이 약해지게 되겠죠. 말씀이 약해지면 모든 근본이 흔들려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국 교회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켈빈 라빈슨이라고 하는 어떤 젊은이가
이제 영국 국교회죠. 철치 오브 잉글랜드, 이 영국 교회에서 안수를 거부당한 겁니다. 안수를 거부당한 이유는 그겁니다. 그가 동성애에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못 받게 됐어요. 동성애에 반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 문화와 교회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던 영국의 대표되는 교단이 이 칼빈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안수하지 않은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혼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너무 배타적으로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반대 역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히려 영국에 있는 그 높은 주교들은 최근에 이 동성애에 관해서도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과문을 발표한 거예요. 이런 일련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긴 믿는데, 이쪽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저쪽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과연 사도의 가르침은 뭘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떤 뜻일까? 이 시대에 목사이지만 참으로 큰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신학을 하지 않았고 이제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참 이 전 세계에 돌아가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죄인을 미워하라고 주님이 가르친 적은 없지만 성경은 죄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유럽에서 미국 서구권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Love is love. 그래서 Love is love movement라 그럽니다. Love is love. 사랑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다 사랑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다. 여러분, 어디까지가 사랑인 것입니까? 사람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랑이 사랑이다. 더 이상 누군가가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고 세상은 잘 사는 것 같지만 더욱더 혼란스러워진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겠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수구, 보수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좌나 우나 누구나 상관없이 다 품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왜곡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이 시대일수록 더욱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직 목사가 사도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도 시대에 살고 있지도 않고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으로서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애를 쓰며 말씀을 전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목사님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목사는 늘 또 구별해야 되겠죠. 이것이 나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첫 번째입니다. 사도의 행전을 읽으면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말하고, 사도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습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이전에 성령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고, 사도 행전 이전에 성령 행전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 사도는 끊임없이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르치게 될 때에 성도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말씀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따라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때때로 교회나 바깥에서 좀 쉽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교제라고 하면 서로 교제한다, 같이 뭐 야유회도 가고.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꼭 그런 뜻을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는 뜻이겠죠.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 사귐을 뜻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서로 사귀고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할 때 이 앞에 코자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우리가 common,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교제한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요. 또한 목회 철학 안에 들어가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는 없는 자연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아름다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코이노니아 공통점인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에도 물론 예수님을 믿는 공통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공통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은 계속 공통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통점은 세상의 공통점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아무래도 경제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공통점을 가지고 친해집니다. 아무래도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친해지고요, 비슷한 학력끼리 가까워지고요, 비슷한 나이끼리 가까워지고요. 세상의 공통점은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배경에 의해서 공통점이 있고 교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제가 조금 더 쉽겠죠. 사실 성장하는 교회들을 연구해 보면요, 아주 비슷한 경제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신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공통점은 우리가 사회 경제적인 그와 같은 수준의 공통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공통분모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나이, 신분,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이왕이면 나이를 뛰어넘어서 교제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서로의 배경을 뛰어넘어서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륜도 뛰어넘어서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사귐을 주십니다. 이 사귐은 세상의 사귐이 아닙니다. 세상의 동호회의 사귐이 아닙니다.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의 사귐이 아닙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사귐입니다. 우리같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귀어주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깊은 사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주신 공통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깊은 사귐을 나누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깊은 사귐, 거기다 얼마나 여러분들은 좋습니까? 자연도 옆에 있고요. 저희 교회는요, 이런 자연이 없습니다. 사귀려고 하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 사실은 올 때마다 부럽기도 합니다. 너무 사귀기 좋으시겠다, 너무 교제하기 좋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이번에 두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는요, 떡을 떼며입니다. 떡을 떼며. 이 떡을 떼면은 아름다운 교회가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면 계란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요. 저는 맨날 맨손으로 오는데 계란도 주시고 고추장도 주시고 또 된장도 주시고, 오늘 또 달라는 건 아닙니다. 빵도 직접 만들어서 주시고 커피도 주시고. 제가 오면 너무 민망해요. 목사님이 너무 이런 것들을 섬기시니까. 저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말만 하거든요. 네. 떼어준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성찬을 하시지만 떼어주신 것입니다. 그의 몸을 떼어주신 것입니다.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This is my body broken for you.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깨진, 찢겨진 몸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찬을,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우리가 그냥 떡을 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떡을 떼어서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떼어주신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에서 자신을 떼어주신 것처럼,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신 것처럼, 그가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찢겨 떼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떼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목숨까지 떼어줄 수준은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을 떼어주고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떡을 떼는 공동체, 예수의 피를 나누는 공동체는 정말로 살아있는 한 몸입니다. 원 바디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동체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 이익단체를 만들고요, 자기의 지역을 위한 지역단체를 만들고요, 또한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기업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모여서 떡을 떼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중앙아시아 선교를 계속해서 기도하며 지금도 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심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어볼 수 있다면 거기에는 선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떼기를 원하십니다. 선교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제 동강교회 담임 목사로 11년 차가 벌써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동강교회 부임하기 전에 장신대에 3년 동안 교수로 있을 때 저는 이제 상담을 미국에서 공부했고, 이제 상담을 실제로 하기도 했고, 또 상담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담 전문가라고 이제 불림을 받았는데, 이제 학교 교직을 내려놓고 이제 담임 목사가 되는데 제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목사가 돼야 됩니까? 저는 제가 생각했던 길이 있는데 제가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섬기는 것,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단어가 선교였습니다. 상담이란 말을 지우고 하나님이 선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선교요? 전 선교 전문가도 아니고요, 전 상담은 조금 알지만 선교는 잘 모르는데요. 제가 동강교회 부임하기 그 전주에 양화진을 다녀오면서 하나님, 선교하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선교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정말 주는데요, 선교는 주는 거 아닙니까? 주니까 교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선교를 하면서 중앙아시아는 아니고 네팔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네팔을 마음에 품고 한 10여 년 선교를 하면서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네팔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지금은 한 500명 정도 되는 학생이 됐는데요, 학교를 세우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아까 제가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팔의 학교를 세우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막 애통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팔에 있는 아이들에게 학교를 세워줬는데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진짜 애통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학교를 세우게 된 거예요. 대안학교를 세우는데 7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담임 목사가 말하면 그래도 몇 가정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요, 이게 뭐 경험도 없고 학교도 모르는 사람이 한다고 하니까 그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7명과 시작하는데 그 중에 2명이 저희들 자녀였습니다. 초등학교를 자퇴시키고 아내를 거기다가 일하라고 집어넣고 정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5년이 지났는데 75명의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년 차인데 처음으로 이제 수학여행 많이 다니셨죠? 선교 수학여행을 갑니다. 일본으로 12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 수학여행을 갑니다. 정말 선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히려 선교지에 가면 더 객관적이 되니까, 외국에 나가면 객관적이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국 교회를 향한 애통함을 주시는 겁니다. 네팔에 가면 네팔은 저렇게 기독교가 성장하는데 오늘 우리 아이들은 어디 갔나? 네팔에 가면 아이들이 제가 말씀을 전하면 눈이 동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에티오피아에 가서 3,300m 그곳에서 기도할 때 에티오피아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겁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떼어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냐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애통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것은요, 자연도 아름답지만 예수님이 계시고
또한 그 가운데 서로 교제함이 있고 또한 떼어주는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떼어주는 교회가 되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교회 출발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이라는 기도입니다. 기도,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기도입니다. 목사한테도 가장 어려운 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막 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 그래도 뭘 읽고 뭘 내가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기도가 없으면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가교대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기적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한국교회가 가장 잘했던 것이 기도였는데 요즘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기도보다는 차라리 성경 공부를 배우고, 기도보다는 무언가 우리가 하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로지 기도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기도하고 동방교회가 기도하고 우리 옆에 함께하는 교회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들으셨겠지만 미국에서 리바이벌, 특별히 켄터키 에즈베리에서 리바이벌의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이미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리바이벌이 일어날 것 같다는 겁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뜻밖의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원산 평양에서 뜻밖의 모임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리바이벌에 조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미리 들었습니다. 아, 설마 요즘같이 세속적인 곳에서, 미국에서,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켄터키 에즈벨에 있는 MZ세대인 겁니다. M세대도 아니에요. G세대. 이 Z세대라고 하는 이 20대, 이 친구들이 예배가 끝나고 채플 모임이 끝나고 나서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한 거예요. 겨우 20명도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가 끝나지 않는 거죠. 그것이 2주 동안 연속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기도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기도는 프로그램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하트가 있어야 돼요. 기도는 심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확신합니다. 가교대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마지막 뭡니까? 힘쓰니라입니다. 힘쓰니라. 이 번역은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번역에 조금은 빠져있는 그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continue, 계속한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힘은 계속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하지 않으면 힘 없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잠깐 반짝해도요, 금방 힘 빠집니다. 운동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야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머리 좋아가지고요, 시험 보면 잘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유학생을 하면 느낀 게 있습니다. 이 미국 애들이랑 경쟁을 해보니까요, 이 친구들은 막 그날 전날 밤에 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친구들이 잘하는 겁니다. 우리 목표를 마치면 그 다음에 공부를 안 하는 것은요, 잘하는 거 아닙니다.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 계속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지속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해야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이단은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께 여쭤보고,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될지를 분별해서 들으시고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나 친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 세리와 장녀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사귐을 하지 않았어요? 교제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교제를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사귀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사귈 수 있는, 지속적으로 사귈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떼어주는 것, 떡을 떼는 것 계속적으로 해보십시오. 아름다운 교회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떼어줘 보십시오. 아름다운 교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지속하십시오.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기도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말씀 준비 안 되면 그때서 무릎 꿇습니다. 말씀이 준비가 잘 됐을 때는요,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저도 아이고, 오늘은 말씀이 너무 준비가 잘 됐다,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촉박하게 막 목회하다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면 오히려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올 때요, 우리 교회 3부 예배까지 마치고 샌드위치를 차에서 먹으면서 오면서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용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가교떼김 동관께 표어지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표어는 여기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니까 이거 하시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 기억하셔서 가교떼기 힘,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의 복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계속하게 해주십시오. 계속하게, 가교떼기 계속하게 해주십시오. 아름다운 교회가 계속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특별히 항전직 직분자들 오늘 함께 헌신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잠시만 결단하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 부족한 종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늘 부족하지만 말씀을 주셨기에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 우리 정규택 목사님 통해서 개척하게 하시고 개척 멤버도 주셨고 오늘 이곳에 이렇게 세워